중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고 또 굳어지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또는 시련이나 또 괴로움 등이 그것을 겪은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더 강해지고 또 안정된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는 없지 않습니까? 비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푸른 잎을 내는 게 나무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고난은 비록 입에 쓰지만 또 우리 삶에 너무나 쓰지만 우리를 때로는 성장하게 하고 또 때로는 성숙하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비바람이 칠 때며 쉴만한 곳을 찾기 마련이죠. 무거운 짐을 질 때며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해가 아닌 유익함으로 오기까지는 그 사이에 위로라는 윤활유가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이라는 것의 위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또 위로가 고난을 어떻게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해 줍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비바람을 다 맞은 다음에야 수건을 들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비바람이 치는 그 현장 속으로 수건을 들고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즉 하나님은 고난의 시작과 끝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고난의 과정, 이 환난 중에 있는 그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실 것인가, 또 어떻게 함께 위로해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묘사해서 해주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이 우리의 답이 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살 길이 사방에 막혔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진노와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때 통로로 무엇을 삼으셨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이란 말에 방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위로는 제약이 없다, 제한이 없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사람은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그 반대나 또 평생을 살아온 남편이나 아내나 또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그런 말하는 위로의 말이나 제스처가
차마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손을 뻗더라도 정말 가까이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닿지 않는 영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 그리고 뼈 마디마디 사이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마다 각기 다른 이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던가요? 그 점에 대해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아마도 이 대답에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우리들이 당한 고난에 무엇이 위로가 될지 나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또 몸이 힘들어서 집에 가서 조금만 쉬면은 위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쉬었지만 실은 그 가운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오늘도 힘들었지라고 하며 포옹해주는 그때 그 마음이 싹 녹아내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 내가 원하는 쉼은 몸이 쉬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가족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고 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해서야 알게 되는 때가 우리는 더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이 나를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지 실은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모든 면을 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은 곧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참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1장과 66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우리 주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머니로서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내면의 그 깊숙한 곳에 찾아오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항상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가까이 이제 항상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포함한 내가 속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이 바울과 디모데를 위로하셨는데 그 위로가 단지 자신들에게만 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즉 자신들이 당한 고난과 그리스도의 위로가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아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위로케 하신 것은
일차적으로 바울과 디모데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넘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받고 위로받은 그 사실을 통하여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되게 위로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의 방향이 하늘에서부터 바울과 디모데에게 내려오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뻗쳐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바로 곁에 있다라는 것과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즉 고난당한 자의 곁에 가서 가는 것에서부터 고난과 그 위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정 위로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서슴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큰 환난을 당한 바울과 디모데를 건져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다시 살게 된 이 바울과 디모데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자신들과 같이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한 채 공감한 채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받는 위로에는 자신이 건짐을 받은 그 위로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진정 공감하여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사도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에 더 마음의 큰 위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배가 지나가면 물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배가 지나간 자리에 그 물길이 남듯이 하나님의 위로가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지나간 자리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남게 됩니다. 내가 겪은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로케 하는 사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고난받는 형제를 위로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만 위로받는 것으로 그 위로를 그치고 그리스도의 크신 위로를 그들에게 넘겨 또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의 위로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견디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받는 그 위로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 형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주변에 우는 자들이 있거든 우리가 그들의 곁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하여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그들이 겪는 환난 그것을 동일하게 겪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을 진정 위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과 그분의 위로가 우리가 믿는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기 견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법적으로 또 유효한 또 안전한 이런 보증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소망을 보증하고 견고하게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받은 성도의 이런 고난과 또 그에 맞춰서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라고 일러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일종의 의심의 꽃이 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울이 사도답지 않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들의 틈에서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고난받는 사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이런 승리하는 사도를 이상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것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변론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고 위로받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 알 수 있는 신비한 영적인 원리임을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난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또 곧 위로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바울과 디모데 또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고난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위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소망이 더욱 확실하고 더 옳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므로 그 소망이 견고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소망이 언제 가장 빛나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소망이 가장 빛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망이 막막하고 또 모든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고난을 받고 또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번 맛보며 우리는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마련이죠. 그때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하여금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듦과 동시에 우리가 믿는 나를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 땅을 다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는 위로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는 우리 형제와 우리 가족과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곁을 지키라라는 그 사명을 우리는 위로로서 우리 가운데 아파 있는 형제들에게 찾아가 함께 공유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주 안에서 위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 그 신앙이 확신함을, 그 소망을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공유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환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더욱 확고히 다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